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오리 토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볼 때 오리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토끼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제목이 오리 토끼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컵에 담긴 물만 생각해봐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절반 정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절반의 물을 보고는 아직까지 절반이나 남아있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개개인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되어 있고, 누군가를 대하는 삶의 방식도 이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동일한 대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분명 동일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과 자세는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것인데, 2절을 보니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못마땅한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바로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안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수근거리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늘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강하게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게 뭐가 문제길래 이들은 이토록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이들과 비슷한 사람을 살펴보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는 로마 정부의 수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금만 걷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챙기기 위해서 세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로 넣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살인, 강도, 도둑질을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벌써 감옥에 갇혀 있겠죠.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과 전통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의 삶은 로마의 법에는 저촉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난과 정죄를 일삼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기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세리라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 여겼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무리이자 주님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경고를 받았던 유대교라는 그 단체의 한 종파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자면 이 바리새인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이들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종교성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시 여겼고 사소한 율법의 규정마저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인지 아무나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들만 받아들였고, 거룩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리, 죄인 같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더럽고 추악한 자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대교 관리인 서기관입니다. 자, 이들은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인데, 당시 서기관은 매우 높은 고위 관리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적을 때 내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채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적더라도 심하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적다 보니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수할 경우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때문에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을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도 맡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서기관이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세리와 죄인을 한번 바라봐 봅시다.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라를 배신한 놈, 거룩하지 못한 놈,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될 놈, 율법을 지키지 않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놈,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들을 만나셨고 심지어 함께 식사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에 초대하여 그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처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모습이 못마땅했고 그들이 수군거리며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요즘 학생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란 착한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또 집안이 좋은 친구를 말하는데, 이런 친구 당연히 필요하겠죠. 가까이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답게 빚어집니까? 해롭고 불편한 사람들은 멀리하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모습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아니, 성도로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빚어가기 위해서란 좋은 친구를 사귀고 무익한 사람을 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사귐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은
누군가를 멀리하고 누군가를 가까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여 참된 거룩을 알아가고 닮아가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거룩으로 다른 이들의 필요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죄인을 불편하게 보시는 이들에 대해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도리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 중에.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라 유대교의 한 종파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를 했던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고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에 나오는 목자라는 직업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너희가 목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불편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목자라는 직업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목자가 어떤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도 목자 일을 감당했고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왕을 목자라 일컫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라고까지 비유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목자가 등장하고 그 목자는 고귀한 존재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가축을 치는 목자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땅의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바닥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 바꿔 설명해 드리자면 흙수저라는 단어와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인생, 패배한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이게 바로 땅의 사람들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했냐면 죄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던 부도덕한 사람, 그리고 추구하여서 가축을 치는 일에 종사하였던 목자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목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목자일 경우를 가정하십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편했겠죠. 감히 우리를 바닥 인생, 흙수저로 본다는 것이 가당키냐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목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는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주인은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것을 찾으러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가 99마리를 방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아무튼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루 이상이 걸려야만, 험한 광야를 뒤져야만 겨우 양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수는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상당한 수고, 아니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양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목자는 아마도 하루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양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양을 타고 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이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약간은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듣고 있기는 하는데 조금은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선택은 다소 무모해 보입니다. 그가 했던 선택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더라도 양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양은 이미 절벽에 떨어져 죽었거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찾아 나서다가 밤중에 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견해를 확장하여서 남겨진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의 말을 잘 들어 무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에 잘 모여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는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말을 안 듣다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서 목자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다. 이것이 남아있는 양들의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에게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남은 양들을 잘 길러서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이러한 선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익을 쫓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더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 옳은 일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배겨 있다 보니까 목자의 이러한 선택이 도저히 받아지지 않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으로 한번 봅시다. 양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고 맙니다.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가다가 무리를 놓쳤을 수도 있고 머뭇거리다가 다른 길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양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이고 무작정 걷다가 무리와 더욱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목자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나에게 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양, 잃어버린 양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수고와 노력에는 1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양만을 생각하며 급히 길을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라면,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목자의 그 모습을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목자의 마음을 아는 양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목자는 한 마리의 양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혹 내가 어리석게 길을 잃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 목자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나를 구해 주시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나는 절대
길을 잃지 않아. 나는 항상 목자의 말에 집중하고 그 말에 따라 움직여 왔어 라고 하며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 불평하고 세리와 죄인을 향해 정죄와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목자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정죄하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낙담할지 모르고 무슨 일로 좌절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하여 길을 잃어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에 허덕여 앉아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라사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역에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 큰 환호와 지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자. 이곳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자는 그 예수님의 요청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갑니다. 바닷길을 건너야 했었는데 그곳에서 강풍을 만나게 되고 힘들게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인파가 아니라 귀신 들려 사람들을 위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였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역 사람들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결박하고 제재해 보려고도 했지만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찌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맙니다. 어쩌면 이곳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것,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지금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저희에게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구걸하며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자신을 넣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들어주었고 그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를 충동질하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들어 몰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았던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급히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일을 전하였고 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나 하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그 이야기, 있을 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궁금해서 모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쩌면
그들에게 예수라는 존재, 필요하고 중요했을 겁니다. 탁월한 메시지와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된 것도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을 낫게 한다면 또 다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게 될 것인데 그 피해가 나에게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이 기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보다 자신의 소유와 물질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지지를 뒤로 하셨습니다.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도 친히 감당하십니다. 거라사란 지역에 도착해서 만나게 될 것은 반기는 환영 인파가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사람일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곳 가운데 오신 겁니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자유케 하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그 자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탁월한 메시지,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그 마음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입니까?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보고 싶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무엇보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못된 기준과 잣대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과 다름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삶이 바빠서,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여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쁘신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과 유불리에 집중하다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서 길을 잃은 영혼, 지쳐 낭망하는 영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